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긴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이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들 나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걸 늘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인데 이 배상에 관한 법은 물론 갚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하는 문제, 그러니까 죽고 또 그것을 배상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웃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내 그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이웃 그러니까 옆집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하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지는 부분이 보통 뭐냐면 물질이죠. 물질. 자식도 뭐 부모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둑에 대한, 그러니까 도둑질, 손해 보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무엇을 훔칠 때는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엔 안 보이거든요. 지금이야 불이 이렇게 환하니까 다 보이지만 옛날에는 없잖아요, 불이. 그러니까 뭐 밤만 저녁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같은 시간들인데, 그때 도둑이 들어오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는 사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쳐서 죽이면 안 돼요. 그럼 그 쳐서 죽인 거에 대한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건 나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물질보다는. 많은 것을 손해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조심해야 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는 것인데 내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도둑, 그러면 도둑은 탐심이죠. 탐심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는데,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렇고,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그동안 착취한 모든 것들을 다 갚고 다 버리고 계산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그러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또 부자 청년도 그 탐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이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탐심에서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탐심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죠. 욕심이 없는 인간이 없고 탐욕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찾는 그런 도둑놈하고 똑같은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탐심을 가져서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모시면 그 주님께서 부리지 않아도, 욕심을 내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또 때로는 차고도 넘치게 하실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탐심을 부려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물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늘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입니다. 뭐 어디까지 뺏기고 어디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있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둥바둥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죠. 어쩌면 늘 부족하죠. 이 이놈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요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요만큼 가지고 나면 그게 됩니까? 이만큼 가지고 싶죠. 뭐 하나를 요거만 하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요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을 안 해요. 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하죠. 우리의 마음이. 도둑은 남의 담을 넘는 게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 세상의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것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은 이 배상의 문제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슈퍼에 갔대요. 같은 교인이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같은 교인이었는데 슈퍼에 갔는데 주인 그분도 집사님이고 이분도 집사님인데 거스름돈을 잘못 준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러니까 더 준 거예요, 거스름돈을. 근데 이 집사님이 알면서도 그걸 들고 온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너무 찔려가지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부흥했던지 언젠지 그게 확 하나님께 와닿더래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났죠. 그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뭐 거스름돈 줬으니까 뭐 큰 돈은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건드리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흥회 때 이제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찾아갔답니다. 그 몇 달 전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거스름돈을 다시 돌려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죠, 중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주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스름돈 더 받은 거 있거든. 빨리 갚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돈을 내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더 가지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다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내 것까지도 다 부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탐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것을 다 쏟아 부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싸우고 다툼이 없을 수 없지만은 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